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러셨는데,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뭔가? 여러분, 하나님을 어디로 압니까? 예? 마음으로, 예. 그 영으로, 예. 그러면 영이 무엇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해보자 합니다. 여기 그림이 있죠? 그림이 있습니다. 인간의 구조를 어떤 사람은 영혼과 육이다 하고 이분법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영혼, 육 세 가지로, 지금 성경 여기서는 영혼, 육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한번 이 세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간에게는 이 세 가지 부분이 있는데,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습니다. 이 영을 마음이라고 하는데, 이 마음은 이게 다른 분과 이렇게 함께 교통하면서 주고받는 다른 어떤 존재와, 그것이 하나님,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그분과 교통하는 바로 그런 장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교통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생각? 말이죠, 말. 여러분, 이 마음이 사람과도 여러분 말과 말을 나누면서 그 사람의 존재를 의식하게 돼요. 그죠? 하나님도 똑같이 말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말씀하고 하나님이 내게 또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말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관계를 주고받으면서 그 행복을 누리는 존재예요. 인간에게 영이 있다.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곳입니다. 혼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의식, 정신, 이거는 사람과 통하는 통로입니다. 그런가 하면 육체는 환경에 반응하고 이 물질을 흡수하고 배설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육체만 있는 것은 짐승이죠. 본능적으로만 반응하게 됩니다. 근데 인간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통하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불행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기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외로워집니다. 그리고 때로는 배신을 당할 때 깊은 슬픔을 느끼게 됩니다. 이 혼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영은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1절을 한번 보십시다. 전도서 3장 11절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예, 인간에게 이 마음을 가리켜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마음은요, 이상해요. 사람과 아무리 행복한 관계를 가져도 허전해요. 그래서 파스칼은 인간은 하나님으로가 아니면 절대로 채워질 수 없는 구멍이 있다 라고까지 말했어요. 인간의 마음은요, 물질의 행복을 가지고 물질로도 채워지지 않아요.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느끼는 행복, 그것도 허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영을 지으실 때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내가 하나님에게 말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기뻐해 주시고, 내가 또 하나님께 말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이런 관계 속에서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것이냐?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그 마음의 교통을 통해서 진정한 만족을 누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어떤 만족을 얻냐? 사람으로도 만족이 안 돼요, 이 영은. 내 옆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나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이 마음은 어딘가 허전해요. 그리고 아무리 물질이 많고 물질적 행복을 누려도 그걸로도 안 채워지는 부분이에요. 그게 뭐냐면 영이에요. 근데 이 영은 뭘 해야 만족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만 채울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원이에요. 영원. 여러분, 사람이 내 옆에 아무리 많이 있어도 다 내 옆에서 사라져가는 날이 와요. 내가 먼저 떠나든지 서로 다 끊어지는 날이 옵니다. 근데 이 영은 영원을 사모하는 거예요. 영원을. 이것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뭘 사모하냐면 완전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완전한 분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영원한 것을 붙들고 하나님을 통해서 완전한 사랑, 완전한 축복, 완전한 신뢰, 이걸 통해서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지으셨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게 사망이에요. 그게 사망이에요. 여러분, 어둠을 의식한다는 것은 밝음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죠? 고독을 느낀다는 것은 진짜 행복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고독을 느끼는 거거든요. 행복을 향한 그 소원이 있거든요. 배고픔을 느낀다는 것은 배부름이 뭔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불안해하는 부분이 뭐냐면 죽음인데, 죽음을 느낀다는 것은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밝음과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진정한 사랑, 완전한 사랑. 사람끼리 완전한 사랑이 있어요? 없습니다. 언젠가 다시 실망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나를 사랑하는 부모라도 나를 완전히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완전히 아세요. 네가 눕거나 앉거나 일어나거나 어디로 가든지, 네가 바다 끝에 갈지라도 저 음부에 네 자리를 펼지라도 내가 거기 있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완전하게 나를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 영은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불안해하는 이유는 바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없는 것은 사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원을 사모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영원하지 않은 것에 대한 말할 수 없는 불안과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이 있기 때문에 영원을 사모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영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과 비슷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계속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우리 안에 만족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서 늙지 않는 존재입니다. 원래 하나님을 닮아서 영입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래서 보이지 않습니다. 만져지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과 계속 교통하게 되는데 여러분 요셉처럼 꿈과 현몽을 통해서도 교통합니다.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에도 사실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 믿고 나서 예수 믿고 나서요 얼마나 하나님이 좋은지 잠자기가 싫어요. 자는 동안에도 그냥 하나님과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잠을 잘 적에 베개를 베지 않고 이 성경을 베고 주님 저는 잠자는 시간에도 주님과 교통하고 싶어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이 성경으로 제가 잠자는 중에도 말씀해 주세요. 나는 잠자는 중에도 주님과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그 뭣도 모르고 그때 했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꿈과 현몽 속에서 그렇게 꿈과 현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또 하나님의 영을 닮아서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이거 왜 흐리게 됐어요? 다시. 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는 죽지만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과 계속 교통할 때 우리의 마음이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끊어진 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계속 통하면서 하나님을 통하여 행복을 얻고 하나님을 통하여 기쁨을 얻고 하나님을 통하여 만족하고 하나님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통하여 완전한 사랑, 하나님을 통하여 완전한 만족, 완전한 평안, 이것들을 누려야 할 존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영원한 지옥이 온 것입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과 계속 교통하는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가 바로 죄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만 왔다 갔다 합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나는 잘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나름대로 말씀 듣고 나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100%는 안 되지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내 마음과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과 만나서 그분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믿습니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교감이 있어야 돼요. 교감이. 사모하십니까? 이 하나님과의 교감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앞에 또 그림 다시 보십시다. 보면 앞에 그림 보면 이 영은 이게 흐려서 안 되네. 영은 하나님과 같아서 하나님을 닮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기 인간의 혼과 이 정신세계와 그 다음에 이 환경을 통해서 경험하는 이 환경으로부터 계속 물질적 공급을 받지 않으면 이 육체는 어떻게 해요? 병들고 고통합니다. 그 환경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물질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육체는 병들고 고통하고 또 이 육체가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 정신세계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개발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단순한 게 아니야. 한 가지만 있어가지고 인간이. 여러분, 돈만 있다고 행복하지 않는 게 이유예요. 아무리 스크루지 영감같이 돈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자기 주머니에다 놓고 쥐고 놓지 않고 그리고 모은다 할지라도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 혼이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까지 옆에 아무리 많은 사람을 옆에다 거느리고 있어도 여러분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관계가 끊어지면 사망입니다. 사망을 담고 사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실패하고 고독하고 배신당하고 그러면 막 지옥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혼과 육은 아무리 만족하고 채워져도 이 땅에서 살 동안만 작용합니다. 그러나 이 영은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 영은 영원히 가는 곳이 있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다시 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과 내 마음이 만나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끊어졌던 이 관계를 이어주시기 위해서 다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내 사단의 종로를 타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혼자서 내가 내 삶을 주관하며 살던 그 나는 죽고 그분이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고 이제 그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났어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하는 줄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도 알지 못하고 다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만 사는 거예요. 물질하고 사람만 필요로 해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요.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에게 만나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아무리 말씀하셔도 안 들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만난다고요? 내 말을 듣고, 누구 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뭐 하라고요? 믿는 자는. 여러분, 마음은 어떻게 교통하냐면 말을 하고 말을 상대방이 하는 말을 듣고 해가지고 느끼게 되는 것이 영이에요. 그죠? 이 영은 눈으로 보고 만져서 아는 게 아니에요. 영은 말을 듣고 말을 받아들이고 내가 말하고 하면서 상대방과 교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대신 왔다는 거예요. 왔으니까 너희가 나를 영접할 때 어떻게 하냐면 내 말을 듣고 믿으면,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너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생명은 그냥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만난다고요? 말을 듣고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시킬 때 우리가 이제 백지전도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할 때, 자,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럼 여러분, 처음 여러분 믿을 때 어떠셨어요? 참 웃기네, 무슨. 입으로 시인하세요.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이상한 말 같으죠? 그죠? 아니 뭐 입으로 신하는, 아니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지도 않는데, 아니 믿지 않아도 입으로 신하라니까요. 그게 그분과 교통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입술로 신하고 그분의 말을 내가 듣고 믿기로 결단하는 그때부터 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분과의 교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접할 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63절 보니까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영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생명이라. 그 생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영생을 전달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믿기로 결단하고 시인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말씀을 듣고, 오늘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들은 말씀을,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정말 소원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믿습니다. 근데 나는 여전히 똑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감이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보면서, 얼굴로 보면서, 아 이렇구나, 혼자 아무리 생각해도 아 지금 어떤가 보다 해도 여러분에게 찾아가서 말하면서 어떻습니까? 이렇습니까? 저렇습니까? 또 내 생각을 얘기하고 그분 얘기를 듣고 이렇게 해야 비로소 어때요? 서로 감이 생기잖아요. 내가 그냥 이렇게 보고 느끼는 것과 서로 말을 주고받으면서 가까워지고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은 뭘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신하고 받아들이고 그분에게 또 기도를 통해서 말씀드리면서 계속 이것이 반복되면서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변해가는 거예요. 왜 말씀 듣고도 안 변해? 그러지 마세요. 말씀 잘 듣고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고 그분의 영이 내 안에 생명이 차근차근 쌓여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이 사람이 변해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길이 뭐냐?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잘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계속 마음으로,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계속 시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2절에 보면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자는 뭐라고? 생명이 있고 예수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내 마음이 계속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계속 그분을 내가 시인하고 입술로 고백할 때 내 마음에 그분의 생명이 점점 충만하게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말씀을 오랫동안 마음에 담은 사람은요, 다르다니까요. 이제 아무리 은혜 받아도 이제 막 시작하는 것과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마음과 마음으로 교통이 시작된다는 걸 여러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그분이 계속 그분과 교통하면서 말씀을 듣고, 아, 그러세요. 그러세요.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그렇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신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요. 제가 잘못 생각했다가도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 저 못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이루리라. 아, 그렇군요. 주님, 제가 몰랐어요. 제 안에 계시다고요? 제 안에서 지금 일하신다고요?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이면 그때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깊어지고 있는 거예요, 관계가.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읽을 때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 그러지 마세요. 저는요, 옆에서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고 교회에서도 저는 잘 믿는 사람인 줄 알고 처음부터 아무것도 모르는 초신자라는 걸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물어봐도요, 웃어요, 사람들이요. 제가 그래 답답해서. 그리고 물어봐도요, 대답을 못하면 저는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럼 저 사람 뭐 믿나? 그 많은 시간 어떻게 하나님을 요거밖에 모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이건 하나님께 물어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아버지, 요건 이해가 안 가요. 무슨 뜻이에요? 또 그러고 읽다가 하나님, 이건 무슨 뜻이에요? 제 생각에는 이런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러면서 하나님과 계속 교통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가면서 조금씩 그분이 더 가까이 느껴지는, 가까워지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한 몇 달 지나 보니까 결혼은 이런 거구나. 이제 그만해도 결혼이 뭔지 다 알겠다. 이러면 이 관계가 계속 발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계속 또 말하고 또 듣고 말하고 듣고 그러는 가운데 마음과 마음이 나누어지면서 점점 상대방의 감을 더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서로 많이 알게 되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말하고 듣고 많은 기도 생활을 통해서 그분과 내가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로마서 10장 10절. 제일 우리가 늘 해야 될 부분이 뭐냐?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 마음으로 그렇구나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계속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암송하는 일도 중요한 거예요. 계속 시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영은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계속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을 선포했더니 요셉이 형들과 아버지에게 뭣도 모르고 너무 받고 나니까 어쩔 줄 몰라가지고 선포했어요. 내가 이런 꿈을 꾸었나이다. 그때부터 형들을 통해서 미워하고 핍박받으며 결을 끌고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두려워집니까?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선포해야 돼. 이게 믿음의 방법이에요. 염려가 생깁니까?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근신하라, 깨어라. 우는 사자와 같이, 너희를 대적하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너희를 삼키려고 두루찼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아멘. 주님, 제가 대적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데 그때 이미 영으로 사단에게도 선포하기 때문에 사단이 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게, 야, 성경 내가 오늘 몇 장 읽었다, 이런 정도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몇 장을 읽든 간에 여러분,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되고 나는 그분에게 선포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내 삶의 현장에서 선포하고, 그리고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리고 계속 믿음의 인내를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는 영혼육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 영입니다. 그래서 이 영이 계속 하나님과의 교통으로 하나님에 대한 감이 풍성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감이 풍성하니까 요셉이 어땠어요? 어려서 17세에도 하나님의 꿈을 꾼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감이 늘 계속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그가 골리앗 앞에서도, 이 골리앗 아무것도 아니야, 물맷돌만 가지고 갑옷도 필요 없어, 다 갑조 필요 없어, 창도 필요 없어, 물맷돌만 가지면 돼. 그러고 나가서 소년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감이 풍성한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감히 말이죠, 히브리 노예로 팔려서 나라도 없습니다. 나라도 없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노예로 팔려가서 거기 환관으로 갔는데, 감히 환관장에게 저는 채식만 하겠습니다, 왕의 진미 안 먹겠습니다, 포도주도 안 먹겠습니다, 딱 뜻을 정해버렸어요. 왜요? 하나님과의 감이 풍성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감이 풍성하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지금 일하시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사자굴에 들어가도 괜찮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도 괜찮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신다. 이 감이 풍성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계속 개발해 가야 돼요. 어떻게 개발해 가야 돼요? 말씀을 듣고 신하고, 듣고 신하고, 고백하고 계속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다른 것이 들어오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왜 말씀을 듣고 또 조금 있으면 의심이 갑니까? 왜 그러죠? 왜 그래? 워낙 이 속에 세상에 들은 것으로 꽉 차 있거든요. 신문, 텔레비, 영화, 방송, 온갖 세상 지식, 특히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 옆에 누가 있는가도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이런 걸로 꽉 차 있거든요. 근데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인데 그런 사람들 말을 안 들으려니까 어때요? 핍박당하는 거예요. 막. 왜냐면 생각이, 이게 감이 다르니까, 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르니까.
근데 그런 것에 영향받아가지고 계속 끌려가다 보면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조금 가면 금방 아유 아닌 것 같은데 그 뭐 설마 그러려고. 그래서 결국 여러분 우리 영 안에 어느 쪽을 더 많이 채우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가게 되어 있고 세상의 것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견딜 틈이 없어요. 또 밀려갑니다. 또 밀려가요. 또 밀려가요. 그래서 수십 년이 지나도 신앙생활에 아무 변화가 없는 겁니다. 세상의 이론과 세상의 경험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상식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다가 나를 내어주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우리 안에 키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완전히 거의 다 차지해버리면 어때요? 이 사람은 평안한 거예요.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평안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진리가 나를 완전히 충만하게 채워서 세상이 아무리 흔들어도 까딱 안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악에 민감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리듬만 들으면 막 그냥 뭐 음악에 민감합니다. 계속 음악을 그렇게 채워서 음악의 감을 계속 개발해 간 사람은요 음악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민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림, 그 다음에 어떤 그 색깔 막 이런 것에 민감한 사람이 있어요. 아, 저 색깔은 조금 더 밝았으면 좋겠는데 저 색깔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좀 어둡다, 흐리다. 아주 민감한 사람이 있어요. 아, 저기다가 무슨 색깔을 더 넣으면 더 아름다운 색깔이 되겠다. 이런 사람은 미술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영은 어떤 감으로 개발해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을 개발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민감한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누구야? 아, 주한이. 아이고, 아멘. 아유, 너무 예뻐요. 예, 저렇게 엄마가 맨날 석 달 때부터 여기 꽝꽝거리는요 바로 강단에다 갖다 놓고 기도한 결과입니다. 근데 저렇게 어려서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의 분위기에 이렇게 익숙해서 감히 개발해 된 사람은 어떻겠어요 평생. 여러분 우리가 이제 와서 이제 믿어보려고 애쓰는 사람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려서부터 우리 교육은 어린이집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린이집도 아직 끝이 아니에요. 저는 이제 앞으로 태교학교, 영어학교까지 다 세워야 돼요. 근데 아직 사람이 모자라서 그렇지. 왜냐하면 모태에서부터 어린아이가 영으로 하나님이 지으실 때부터 영혼육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듣고 있는 거예요.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데 야단치지 마세요. 아유 고집부리게 내버려도 왜 조금 있으면 다 깨달아요.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인간이 얼마나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고집쓰고 안 듣습니다. 어려서 꺾지 못하면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를 계속 더 그분이 내 안에서 충만하시도록 계속 일해야 됩니다. 이 그림을 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그 생명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그대로 하고 또 하나님과 교통하며 말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러면서 계속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풍성하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볼 수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분을 영접하기만 하면, 이분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그리고 그분을 신하고 고백하기만 하면 그분을 통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날마다 우리와 더 깊은 교통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벽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계속 기도하며 그분과의 감을, 여러분 안 보이기 때문에 무릎 꿇고 기도하려고 하면 답답하죠. 5분도 못 가서 할 말도 없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세요. 우리 마음을 열어주기를 기다리세요.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기다리세요. 그래서 여러분, 안 들리거든,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거든, 하나님 내가 오늘 몇 시간이라도 난 하나님 말씀 들려주실 때까지는 앉아있을 거예요. 해보세요 한번요. 전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밤을 새게 되는 거예요. 초신자 때 저는 안 먹고 안 저고를 떡 먹듯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까지 저는 안 떠나요. 새벽까지라도 그냥 앉아있는 겁니다. 이 성경 놓고도 이해가 안 가면 하나님 이거 설명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설명해 주세요. 설명해 주세요. 놓고 앉아가지고 또 보고, 저는 미련하여 알 수 없으니 하나님 설명해 주세요. 그러다가 깨닫게 하실 적에는 막 그냥 천지가 진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3시간, 5시간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응답을 받고 나서 일어날 적에는 너무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수없이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다음에 응답 받고 나면은 처음에는 울고 시작한 기도가 나중에는 막 담대해서 믿음의 선포를 하게 되고 막 그러고 일어날 적에는 다 이긴 거예요. 이제 뭐 환경이 안 변해도 괜찮아요. 이긴 거에 이미 하나님과 나와 딱 하나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이러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계속 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에 분명한 신앙생활이 막연한 게 아니에요. 막연한 게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도 얼굴을 보면 느낌이 있잖아요. 느낌이. 그죠? 대화를 나누다 보면 느낌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앉으면요,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서 여러분 느낌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이루어가는 저와 우리 안디옥 모든 성도들이 되기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 들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시인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그분께 사랑을 고백하십시오. 계속 그럴 때 사랑을 고백하는데 내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하도 여러 번 병원에 입원하게 돼서 이제는 진짜 갈 때가 됐나 보다 하고 엎드렸어요. 그러기 때문에 별로 기도하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전에 그 기쁨과 그런 게 다 사라져서 지쳤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저를 데려가 주세요. 이런 자리에까지 놓이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제게 말씀을 주셨어요. 감사하라. 어떻게 감사해요, 하나님? 제가 지금 감사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깜짝 놀라서 맞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저는 감사할 수 없지만 주님 감사하게 해주세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고백하는 즉시 갑자기 뱃속에서부터 감사가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하면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입술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과 영으로 교통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더 무럭무럭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동안에 너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연했던 것 같아요.
이제 정말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통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인격적인 반응을 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짐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날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삶을 누리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날마다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지금 듣는 말씀이 그냥 내 귀에서 이쪽 귀에서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이쪽 귀로 들어왔다가 저쪽 귀로 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내 영혼 안에 머물러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